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시험을 마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좌우 그리고 앞뒤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가 와서 참 행복해. 인사해봐. 다시 시작. 네가 와서 참 행복해. 거짓말은 참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길 바래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게 돼요. 로마서는 바울 사도의 편지,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 서신, 편지 중에서도 최고의 역작으로 손꼽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것이 편지라고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지랑은 참 매우 다르죠. 우리가 그냥 손편지 써서 친구한테 준다든지 이러는 편지랑은 좀 많이 결이 달라요. 왜냐면 로마서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어요. 페이지 수만 해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책이라고 보는 게 사실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여러 차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크게 몇 번의 전도 여행을 했냐면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담임 목사님이 티르키에 가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어디를 다니고 계시냐면 초대교회 성지순례라고 해서 지금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경로를 밟고 계세요. 그렇게 지금 전도 여행의 경로를 따라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한 차례 한 차례 계속해서 교회를 이제 돌아보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전도 여행,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은 티르키의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 자, 이게 바울의 1차 여행입니다.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제 안티오쿠스라고 나오는 곳이거든요. 지금 뭐 구글 맵스에 치면 안티오쿠스라고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쭉 가서 지금 보면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데가 다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래서 이곳을 쭉 두루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이랬죠.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세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이렇게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방문을 해요. 근데 아까는 1차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냐면 실루기아로 갔다가 배를 타고 저기 지금 구브로라고 돼 있는 데로 갔잖아요. 섬으로 갔다가 다시 대륙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2차는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위로 갑니다. 육로를 통해서 쭉 가면서 그때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도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때 설교 시간에 한번 들었을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드로아 알죠? 트로이. 이 트로이에서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대륙으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여러 교회를 세워요. 뭐 빌립보, 에베소 이런 데가 다 그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것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1차, 2차 때 복음을 전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1년 반 동안 에베소에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쭉 있었어요. 이 교통이라고 해봤자
배편 또는 마차, 말 이 정도밖에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엄청나게 넓었던 이 로마 제국의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닌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금 이게 우리나라랑은 거의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냥 육로로 그리고 배로 다닌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양육하고 가르쳤죠. 그 광활한 땅을 누비면서 전도하고 또 수도 없이 많은 핍박과 목숨의 위협을 당했는데도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로마 동부와 중부 지역의 복음을 모두 전파했던 바울이 이제는 어디로 눈을 돌릴까요?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는데 서바나라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디죠? 스페인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 스페인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거점 삼으려고 했던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이 스페인 지역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알려진 곳이었어요. 유럽 대륙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이 로마 전역에 퍼질 정도로 믿음이 대단했던 로마교회 성도들과 먼저 교제를 나누길 원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다음 선교의 목적지가 스페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로마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재정적으로 후원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죠. 로마서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쓰여진 편지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는 스페인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은 전혀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만난 적이 없었어요. 사실 서로 남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 자신이 스페인에 가서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재정을 그냥 지원을 하는 것은 좀 어렵고 무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 본론을 꺼내기 전에 바울은 먼저 8절과 같이 말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네,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전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가진 그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웠는지 인터넷이나 전화가 없던 그 시대에 이미 로마 전역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다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엄청나게 믿음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9절과 10절과 같이 말합니다. 9절, 10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쉽게 말해서 바울은 항상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지금 로마로 가고자,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내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진심을 다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12절을 말하거든요. 11절 12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11절 12절 10절까지는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11절 12절의 이 어휘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국어 잘 봤어요? 국어 잘 맞나요?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죠? 메인 아이디어가 뭐예요? 지금 동사가 어디 있어? 자, 이거를 좀 쉽게 풀어준 게 쉬운 성경이거든요. 쉬운 성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쉬운 성경 번역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번 자 이거 다시 한번 11절 12절 읽어주세요.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누어줘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각 사람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좀 와닿죠? 이제는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자 한 이유가 뭐라고요? 뭘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눠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15절에 나와요.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성령님이 주신 그 선물,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아까 보면 11절, 12절, 특별히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첫째는 복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복음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선물이에요. 복음은 선물인데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된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선물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예쁘게 생겼거나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선물을 거저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의 어떠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 살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짓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었다 뺐지 않으세요. 선물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고 조건 없이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선물을 다시 뺏지 않으실 겁니다. 둘째,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11절 쉬운 성경을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죠. 복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는 참 약한 존재예요. 원래부터.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유혹에 노출돼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낙심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취약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아주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명석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19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 신천지, JMS, 아가동산 등등 이 이단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한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인가요? 잘 모릅니다. 저는 드라마 같은 거죠. 시리즈 같은 거죠. 그래서 신천지, JMS, 아가동산 이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결국 바보 천치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었죠. 학력도 엄청나게 화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 이단에 빠져요. 그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거기에 구속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완전히 병들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어떻게 됐죠? 너무 가난했어요. 왜? 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막 주변 나라에서 승전국이 계속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하죠? 파업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누구다? 히틀러다. 해가지고 히틀러에게 거의 몰표를 다 줍니다. 압도적으로 이 히틀러라는 미치광이를 지지해서 온 세계를 전쟁통으로 빠뜨리게 만든 것도 사실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떤 광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결국 강하지 않습니다. 그 몸과 영혼이 파괴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도 친구 좀 잘못 만나고 또는 내 주변 사람들 잘못 만나서 인도 조금만 잘못 받으면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행적인 일들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런 우리들을 강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강요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버티고 또 버티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또 보살펴야 할 사람들을 보살피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지언정 남을 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 진짜로 변화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복음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강하고 견고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는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원에 대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구원이 뭔가요? 일단 영어로 구원하다는 뭐예요? 뭐죠? 되게 쉬운 단어입니다. S로 시작해요. save예요. 네. 그리고 구원자는 뭐죠? savior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salvation이라고 말하죠. 이 save가 뭐냐? 여기서 save는 뭐 게임하다가 여러분들 데이터 저장하는 그 저장하다가 아니에요. 뭘까요 그러면? 목숨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시청할까요? 네, PPT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소리도 나올 겁니다. 네, 음악 잠시 꺼주시고, 네, 다시 켜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몇몇 시민들이 남성을 그냥 지나치는 사이 길거리를 지나던 학생 4명이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이리저리 상태를 살피더니 한 학생이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성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남성은 인근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백천규 씨. 평소 신고전을 알아오던 천 씨는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이 발생해 이곳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덕에 천 씨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 네, 만약에 그때 그걸 하지 않았으면 아마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 씨를 살린 건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4명. 학교에서 축제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던 중에 쓰러져 있던 천 씨를 발견하고 자신도 모르게 달려갔습니다. 누워있는 자세도 이상했고 약간 발작 같은 걸 일으키는 게 보여서 저희가 먼저 다가가 봤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겨보니까 이제 입술도 파라졌고 약간의 거품도 물고 계셨어서.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이었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쓰러져 있는 사람 있으면 뭐야 이러면서 지나가지 마세요. 꼭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에 걸린 이 환자, 이 여고생들이 없었으면 골든타임을 놓쳤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여고생들은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을 살렸잖아요.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마비였던 거지 심장이 아예 완전히 멈춰서 싸늘하게 주검이 된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이미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렸던 나를 살리신 거예요. 죽어가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었죠.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싸늘하게 식은 주검이 되었던 자들이에요. 왜? 죄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하나님은 내 목숨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내 모든 가치관을 바꿔주셔요.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생활을 바꿔주시고 내 삶의 모든 목적을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 알면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도 이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자 애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최소의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메시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똑바로 살아야만 복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뭐야? 믿는 건 뭔데? 교회 왜 다녀? 아무 의미 없잖아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훈련의 과정을 걸쳐야 합니다. 호텔리어, 비행 승무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서비스 직종에서 프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행동 하나하나에 지침과 기준이 있죠. 이렇게 해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화내지 마라. 절대로 손님한테 표정 관리 잘해라. 뭐 이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매너가 몸에 배어 있어요. 결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인사부터 서빙까지 하나하나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갈하고 티가 없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자신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진상 고객이 있어도 꾹꾹 참고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면서 희생하려 해요.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자기 개발에 소홀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것을 아는 이유는 제 동생이 사실 승무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어떤 식으로 자기 몸을 가꾸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또 회사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프로 의식을 가지고 정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정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라도 자기를 희생하고 교육받고 훈련에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더 높은 이 사명을 갖고 숙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까 바울이 16절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복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여러분들 친구 학원에서나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있게 드러내고 있나요? 네,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걸요. 왜? 이러면 내가 을이 되거든. 왜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맞죠? 다른 사람에게 희생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약점이 되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라는 말 듣기 싫거든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그랬어요. 목사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 자기소개할 때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은 심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삶으로 살아내라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고. 을이 될지언정 갑으로 내 머리 꼭대기, 다른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귀하고 복된 소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지라는 그 이기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히려 가족과 친구, 선생님과 제자, 선배나 후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희생하고 절제합니다. 나에게 투자할 시간과 돈을 절약해서 남을 위해 사용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의 삶으로 직접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자,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